11장 1절.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한 절 같이 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잠언 29장 18절. 구약의 944페이지 잠언 29장 18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합시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의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할 목사님은 순복음 금초원 교회를 담임하시는 연충복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기아성이시고요. 영상신학을 하시고 연신에서 상담대학원을 하셨습니다. 한국 상담 전문가로서 슈퍼바이저로 또 상담하는 일에 있어서 많은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금촌에 여의도에서 오랜 동안 사역하시다가 금촌에 개척하시 6년 되셨습니다. 오늘 같이 오신 교우들이 계십니다.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권산 여전도회 회장님들 오시는 잠깐 일어서 주시죠. 예, 세 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자 목사님께서 믿음과 꿈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실 때에 큰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좀 감기 기운이 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계는 어디 있나요? 아, 시계 여기 있군요. 할렐루야.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봉독해 주신 히브리서 11장 1절과 잠언 29장 18절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과 죄송합니다. 꿈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이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꿈의 힘을 가지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과 행복을 원한다면 긍정의 힘을 믿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긍정하면 그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에 보면 루스드라에서 발을 한 번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설교한다고 하니까 인산인해로 많이 모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 안준뱅이가 들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 그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큰 소리로 바울이 말하기를 내 발로 일어서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다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벌써 보면은 복받을 사람은 표정부터가 다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은 복받을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를 볼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음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정말로 큰 소리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에 일어날 수가 있듯이 오늘날 믿음은 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로 믿음과 꿈의 힘이 역사하기 위하여서는 마음을 비전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복을 품어야 현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청사진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마음이 이럴까 저럴까 흔들리지 말고 좋은 것으로 채울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지키는 자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소원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 비전이고 이것이 꿈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일치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과연 내 마음을 지키고 그리고 주의 뜻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꼭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전은 무엇이냐? 군사력보다 강한 것이 비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마트마 간디를 아시지요? 영국에서 그 인도를 해방시킨 위대한 지도자 그 간디가 정말로 아무 군사력도 없고 무기도 없이 평화 행진을 할 때에 그들을 막 따라가는 그 영국의 방송 기자가 간디에게 말하기를 지금 이게 무모한 짓을 하십니까? 지금 이 행진이 무엇인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습니까? 그때에 간디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진리가 졌다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할렐루야! 진리가 절대로 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이라는 것은 어떠한 군사력보다 강한 것이 바로 비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들과 큰 기업가들 150명을 상대로 조사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큰 경영을 하고 크게 성공한 자들의 그 보면은 큰 비전의 사람들은 거대한 기업의 리더가 되었고 찰거머리 같은 끈질김으로 집중력을 끝까지 일군 사람이 승리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그 오너들은 그 CEO들은 무엇인가 삶의 주인이 분명했습니다. 삶의 주인이 분명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기업의 경영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그림을 확실히 나는 성공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런 꿈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어떤 한 남자가 애들이 노는 놀이터에 갔습니다. 그래서 놀이터에 가서 애들 노는 것을 보다가 그가 생각해낸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과학과 자연이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놀이터를 만들고 싶다. 과학과 이런 자연이 어우러져서 환상적인 그런 놀이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마침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왜? 믿음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보면 저 로스앤젤레스 LA에 가면은 디즈니랜드 창시자가 월트 디즈니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보면은 과학과 자연이 어우러져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 정말 그 놀이기구를 다 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탄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월트 디즈니가 더 큰 구상으로 말미암아 디즈니랜드에서 디즈니 월드를 만들었습니다.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로 그 올랜도의 테마파크 말하면 디즈니랜드의 10배가 넘는 그 큰 정말로 그 놀이터를 보면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하세요.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도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마음에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버드 두바이의 기적을 아시죠? 두바이의 삼성이 지은 탑 정말 두바이 사막의 어마어마한 바닷속에 최대 도시가 형성되어서 정말 석유가 고갈될지라도 선진국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꿈의 기적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꿈을 잃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마음에 늘 위대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마음은 사심을 가져야 합니다. 말하는 사심, 나쁜 마음, 욕심스러운 마음이 아니라 4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이냐? 초심,
처음 마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하겠다고 마음먹은 것 시간이 갈수록 퇴직되지 마시고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고, 두 번째 열정 있는 사람은 그 열심이 특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은 뒷심. 무엇입니까? 밀고 나가는 것, 언제까지? 될 때까지 밀고 나가는 그 뒷심이 있어야 되고, 네 번째는 합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성경에 말하기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 네 가지 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초심, 열심, 뒷심, 합심. 여러분, 이것이 기업을 살리고, 할렐루야, 개인이 살고 나라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둘째로, 지금보다 나은 성공한 미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나은 성공된 미래를 기대하여야 합니다. 비전을 키우려면 기대의 수준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그들의 문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의 믿음대로 되라. 할렐루야.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래요. 엘리사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지금 정말 두 아들이 잡혀가서 어찌할지 모르는 그런 위경지경에서 엘리사가 과부에게 그릇을 준비하라.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준비한 만큼 기름이 채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엘리야의 후계자 바로 엘리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엘리사 선생님의, 정말로 선생님의 갑절에 내가 능력을 받기 원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엘리야가 번복하고 길갈로 어디로 와라 요단으로 와라 그렇게 많이 번복하였지만 끝까지 따라갔을 때, 그때 엘리사에게 갑절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스펙트 오브 미라클을, 기적을 기대하는 사람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새벽 기도, 남들보다 30분 1시간 기도하는 자, 어마어마한 응답과 축복이, 그리고 기적이 기다리고 있는 것,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아무에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은 일어나고, 할렐루야. 저도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할 수 있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성대 수술을 3번이나 했는데 얼마나 어렵고 힘들겠어요. 그러나 강대상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내 목을 잡아주시고, 날마다 제가 원하는 것이 뭐예요? 주여,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연충복, 너는 연달아 축복이야. 너에게 기적은 일어나. 예수 이름으로 나에게 기적은 일어날지어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적을 기대하는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간증이 있지만 시간이 너무 촉박하여서 제가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등을 17년을 했습니다. 700여 교역자가 누구도 저를 따라온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윤기환 장로님이 잘 알고 계세요. 여의도에서 제가 34년이라는 세월을 교역자로서 17년, 성도로서 17년 있으면서 난다 긴다는 모든 목사님들을 다 저를 따라올 사람이 없었어요. 모든 면에서 1등. 그러니까 조윤기 목사님이 교역자가 어떻게 알아요? 연충복은 기억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끝까지 주여, 기적은 일어납니다. 기적을 기대하고 가는 곳마다 우리 교구는 1등합니다. 1등합니다. 그러니까 1등이 되더라고요. 1등 하겠다고 기적을 기대하고 기도하니까 그대로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셋째로 과거라는 장벽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7절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기 때문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 과거라는 장벽이 자꾸 나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과거라는 잘못된 것, 잘한 것 다 깨트려버리고 새 것을 정말로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벼룩이가 보면은 59cm를 뛸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벼룩을 컵에 놓고 뚜껑을 닫아 놓으면 벼룩이 뛰다가 보니까 자꾸 머리가 부딪히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요만큼만 뛰면 되겠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컵을 뚜껑을 열어놓아도 그만큼밖에 뛰지 못한다 그래요. 우리는 어찌하든지 고정관념을 버리고 새 것을 도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65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새는 날아가면서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앞에 것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옛날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가 내가 잘한 거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면 마침내 성공은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인디안 추정이 늙고 병들어서 후계자를 세우려고 하는데 너무나 서로 후계자가 되려고 많은 청년들을 쓸 때 새 청년을 딱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디언 추장이 말하기를 너희 저 높은 산 저기 올라가라. 저기 올라가서 너희가 저기 올라갔다는 증거를 가지고 와라.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때 한 청년은 산꼭대기에 그냥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고산 식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둘째 청년은 아주 진귀하게 정말 보기에도 그 높은 산에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돌멩이를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청년은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추장이 물었어요. 넌 어떻게 산에 갔느냐? 네,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넌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지 않았느냐? 네, 저는 가져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가 말하기를 저는 저 산 너머에 있는 정말로 기름진 평야를 보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누구를 후계자로 삼았겠습니까? 고산 식물을 가져온 사람이겠습니까? 아니면 진귀한 돌멩이를 가지고 온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그 산 너머에 있는 기름진 평야를 보고 온 꿈과 비전이 있는 그 세 번째 청년이 바로 후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꿈이 있는 백성은 절대 망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산에서 내려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전도 신명기 5장 10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서로 인사하세요. 천대까지 복 받으세요. 그 다음에 이런 가문이 됩시다. 여러분 인사할 때 힘을 다시기 바랍니다. 인사하는데 뭐 돈 드는 거 아니고 그렇죠. 벌금 내는 거 아닌데 우리는 남에게 칭찬할 때 아주 힘을 다하여 칭찬해주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더 큰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특별한 착각 속에 살아도 돼요.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종은 울릴 때까지 종이 아니고 사랑은 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믿음은 선포할 때까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울려야 종이고 사랑해야 사랑이고 믿음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그것이 큰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잠언 6장 2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정말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에 죄송합니다.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잡히게 되었다. 그래요. 이번에 진주 해상의 여객선 침몰 그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도 그래요. 말 때문에 평생 감옥에 살 사람이 있고 사표를 쓰기도 하고 말 때문에 자기가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내가 먼저 나가라. 말 때문에 완전히 어떻게 의사자로 지정될 수도 있고 영웅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선장이나 항해사의 그 말 때문에 아니 그 정말 혈기왕성한 그 순발력 있는 애들을 나가라 그러고 자기가 나중에 나가야지. 어떻게 자기는 정말 객실이 안전하다. 대기하라 이렇게 해놓고 빠져나왔다는 자체가 그 말 때문에 지금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돌을 던지고 평생 이제는 그 사람이 빛을 보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는 날마다 긍정적으로 소망스럽고 남을 살리는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할렐루야. 우리 평생에 무엇과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한번 우리 시편 23편 6절을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요. 비전이란 마음속에 보다 나은 미래를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꿈꾸고 바라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보다 나은 미래를 바라보고 과거의 장벽을 깨트리고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바로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명품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명품 방송국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송국에 정말로 명품 사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소원을 응답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대 수술을 해서 정말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많지만 이제 회복 단계에 있어요. 그걸로 인하여서 많은 고통도 당했고 이것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는 많은 금식도 하였고 기도. 하나님, 주의 종으로서 말 못하면 안 됩니다. 주님 아시지요? 이 목소리를 열어주세요. 지금 회복 단계에 있지만 앞으로 더 좋은 목소리로 우리가 피차 다시 만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서로 인사하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주님 설교할 수 있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전 직원들을 축복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CBS 방송국이 나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셈을 받고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중보기도 하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세월호 침몰로 말미암아 아직도 지금 실종자들이 181명입니다. 생설할 수가 없는 가운데